미국 시카고에 그 한 젊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그 레바인 베이커리라고 하는 카페에 입장을 했어요.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그 줄을 서 있는 그 짤막한 시간에 이 아들이요, 얼마나 떠들고 뛰어다니고 물건을 만지고 시끄럽게 하는지 그 카페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좀 아이한테 좀 뭐라고 하고 싶은데 남의 자식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는데 어머니는 아주 편안한 거예요. 마치 오늘 여기 있는 교인들처럼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 자제분을 좀 자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남의 아들 기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다들 뭐 말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점주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누구 편을 들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불편해 하니까 손님 잃을 걸 각오하고 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좀 자제를 시켜달라고. 근데도 안 되니까 결국은 점주가 그러면 죄송하지만 좀 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어린 아이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점주가 매장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느냐면, 자제력이 없는 아들과 방임하는 부모님은 앞으로 저희 업체에서 받지 않겠습니다. 공지문을 여러 곳에 붙였어요. 이 점주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고가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더니 이것이 지역 신문인 시카고 신문에 났어요. 시카고 신문에 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베이커리가 유명한 베이커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미국 사회가 이 자제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오히려 이 베이커리가 유명 베이커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 특별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이와 함께 무엇도 늘어나야 되냐면 사람의 품격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제력을 잃게 되면 여러 가지를 잃는 것이 많아요. 사람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건 품격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권위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품격이 없으면 권위가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품격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봉독의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자제력을 잃었을 때 온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자제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 통제력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그 감정이 있죠. 욕구도 있죠. 또 행동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자제력이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서 자기 이 내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바로 자제력이에요. 여러분, 자제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제력을 잃게 되면 삶이 일그러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망가져요. 여기 이 가인이 자제력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제력을 잃으면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거칠어져요. 사람이 거칠어져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고 하면 교만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것들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나은 것을 봐도 참지도 못해요. 가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론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저주를 한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가 잘 안 될 거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자제력을 잃으면 내 삶의 토양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효력이 없어질 거다. 생산성이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살아온 경험들이 있잖아요. 자제력이 잃었을 때 한 행동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간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허지로 돌아가요. 쌓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여기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이 이 방랑자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이 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가인도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인이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제력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통제력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통제력을 잃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치료봉사 129페이지에 아주 심각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초 배도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 상실이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자제력을 잃은 거예요. 에덴을 떠나온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살인입니다. 그 살인의 배경에는 자제력을 잃은 가인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이 잃어버림은 뭐냐면 자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자제력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예요. 또 자제력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리고 이 인격의 바탕에는 자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제력은요,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목회하고 또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단에 서 있고 뭐 이런 일들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책임감이 없는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제력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사람이 이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의학에서도 항상성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이에요. 정신세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의 기복을 없게 하려고 하면 자제력을 가져야 돼요. 이 감정의 기복이 없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가 편안해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울타리 없는 집에 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지켜야 할 그 나라의
경계선이 없이 그냥 다른 나라로부터 막 침입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제력이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망가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에도 잘 넘어가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제력은 인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제 평생 목회하고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예언의 신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도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뭐가 성장도 해야 되냐면 신앙적인 지식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올라가야 돼요. 지성이 올라가야 돼요. 인격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품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 신앙이 성숙하는 것과 품격이 성장하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훌륭한 이 인격자도 되지 않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인격은요, 이 좋은 이 통제력은 이 좋은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자제력을 쉬지 않고 활용해야 돼요. 말할 때, 행동할 때, 감정을 드러낼 때, 정을 나눌 때, 가까이 가야 할 것인지 멀어야 될 것인지, 간격을 얼마나 유지할,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아주 어설픈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그 바탕에는 자제력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또 말을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도 이 자제력이 늘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인식하지 못했던 간에 이 자제력이 사람과의 이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람이 일정한 그 인격을, 인격을 유지하게 되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도 늘 좋은 사람처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의 인격 관리를 할 때 가는 것입니다. 일관된 인격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멋있다고 그래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보화보다 훨씬 낫다. 여기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명예나 좋은 평판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재물이나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명예나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상황이 나쁘게 전개되었을 때에 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제력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자제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운명을 결정한 사건들을 살펴보게 됐어요. 여기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우리 예언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 신상에 보면 금, 은, 동, 철로 이루어진 신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금하면 우리는 바벨론 벌써 탁 나오잖아요. 바벨론 다음엔 어떤 나라가 나오죠? 메데 페르시아가 나와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고, 또 한 번의 이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예요. 우리가 그 다니엘 계시록에서 만난 이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에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었던 크세리크스 1세가 나와요.
이분은 그 5번째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통치했던 시절이 주전 486년부터 465년 한 20년 동안 페르시아 대국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통치했을 당시에 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살라미스는 다음번 제국인 그리스와의 싸움이었어요. 살라미스라고는 아주 좁은 그 바다가 좁은 곳에서 싸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크세리크스 1세가요. 역사를 가만히 보고 이 사람들을 점검해 보면 이 사람은 자제력이 좀 부족한 왕이에요. 이 자제력이 부족하면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사나워집니다. 거칠어져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 잘 듣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교만합니다. 이 사람 자기 나라가 세계 최고의 제국이기 때문에 그리스와 싸우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거칠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살라미스라고는 좁은 공간에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큰 나라거든요. 무기도 많거든요. 병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싸워야 유익하냐면 넓은 해전을 해야 되는데 좁은 곳에서 한 거예요. 이 해전에서 강대국인 이 페르시아가 졌어요. 이게 이 왕이 통치 6년 차였을 때 벌어졌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이전 3년 전에 이미 그가 얼마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주전 483년에 있었는데 이 크세리크스 1세를 성경에도 나와요. 이 크세리크스 1세의 이름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크냐면 전체가 127개 도예요. 세계 최고의 왕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올라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통치했던 모든 나라를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바벨론이 정복했던 나라들이 다시 페르시아의 정복하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도하는데 이 크세리크스 1세가요, 뭘 하고 싶었냐면 자기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힘 있는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483년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 1장에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고 돼 있어요. 6개월. 하루도 아니고 6개월, 180일을 잔치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각 제국, 자기들이 정복한 각 도에 있는 지도자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반 정도를 이 잔치를 한 겁니다. 그거를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그 6개월을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자기 아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그 본능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스러운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제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몸매 관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제력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외모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에스더서 1장 11절에 와스디 왕후에게 왕후의 관을 씌워 자기 앞에 나오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왕후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은 왕후를 백성과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말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왕이 되었던 천민이 되었던 똑같은 남자의 본능인 겁니다. 근데 참 불행스럽게도요, 이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는 아름다웠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제력이 없었던 여자예요.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잔치에 아마 진절머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자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나오지 않은 겁니다. 화가 났던 거예요.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결과가 뭐냐면 왕이 체면이 망가진 겁니다. 스타일 구긴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요, 외부에서 이런 자극이 올 때에 곧잘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남편이요, 거칠어지면 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내 아내가 거칠어질 때, 아, 내 자제력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작은 것에서부터 큰 데까지 이런 영향들이 미치는 겁니다.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폼을 마음껏 잡았는데 이 부하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겸업져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럴 때.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뭘 해야 되냐면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또 이럴 때 꼭 그 먹물 먹은 사람들이 한마디를 꼭 하면서 공부한 흔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 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보냈어요.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점점 문제가 커져요. 17절에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메대의 여자들이 왕후가 한 일을 듣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려 와스디 왕후를 데려오게 하였는데 왕후가 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폐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사소한 자제력 하나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왕이 어떠하면 그 백성도 어떠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맥킨지 보고서라는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세계 33개의 유명한 회사를 컨설팅한 결과를 나왔는데 그 결과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회사에는 한 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위대한 기업은 한 명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 CEO예요. 대표자가 훌륭하면 밑에 있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도 자제력이 부족하지요. 왕후도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냥 폐위 사건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이 뽑은 황제가 이 총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각이라는 나라의 왕족이에요. 아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잡아왔을 때 아각 왕을 잡아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왕족이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아주 복잡한 여러 나라가 복속이 되고 그 혈통들이 거기 섞여 있기 때문에 한 제국을 통치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굉장히 고도의 기술과 또 거기에 품성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제력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하루는 성문을 이렇게 출입을 하다가 모르도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뭘 잘 낸다고요? 화 잘 냅니다. 거칠습니다. 그리고 보복심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하만이 무슨 일을 생각하느냐면 그는 모르도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모르도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 곧 모르도게의 민족을 다 죽여 없앨 방법을 찾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제력을 잃은 사람은요,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요만큼 해야 될 것인지 요만큼 해야 될 건지 공과 사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인 모두를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일을 크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자기 과시가 높았어요. 많았어요. 여기 아하수에로 왕도 과시하고 싶었잖아요. 모르드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제력이 적어지면 이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는 업적, 자기의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더 5장 11절에 보면 그는 그들에게 자기의 재산과 아들이 많은 것과 왕이 그에게 명예를 주어 다른 귀족이나 신하들보다 높여준 것을 자랑하였다 그러겠어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와스티가 폐위되고 왕후를 새로 뽑았는데 에스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들어갔어요.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위기가 왔잖아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도 위기를 느끼게 되느냐면 에스더가 위기를 느낀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망하게 된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이 그 사촌이 얘기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좀 구해라. 자,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 에스더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요,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법이 아주 엄격한데 나타나는데 그때 호를 들어서 들어오라고 신호를 하면 들어올 수 있고 살아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엄격한 나라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일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있기 전에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나갔어요. 왕이 호를 들어서 이 에스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유, 왕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왕후가 말합니다. 제가 잔치를 좀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왕을 위해서 베풀었는데 특별한 잔치입니다. 오실 때 가능하면 하만과만 같이 오십시오. 총리와 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 초청을 받은 이 하만이요, 얼마나 신납니까? 왕후가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동네 방네 다 소문을 내는 겁니다.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을 하고 잔치가 배설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궁중 일기를 갖다가 읽은 거예요. 읽어봐라 좀. 읽는데 놀라운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모르드게가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암살을 안 당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야, 그때 이 모르드게 그때 어떻게 했냐? 어떻게 좀 포상을 좀 했냐? 그랬더니 아무 포상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제력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상이 없을 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참지 못해요. 그냥.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래도 묵묵하게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겁니다. 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왕이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누구 없냐? 물어보니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에스더 6장 4절로 8절에 보면 왕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하고자 왕궁 밖 뜰에 와 있었어요. 하만이 지금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라 해라.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착각은 모두 없다고 그러죠? 커트라인이 없다고 그래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하만이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왕비에게조차도 인정을 받고 이렇게 은밀한 곳에 올 수 있는데,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 그게 누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누구 같아요? 하만이 자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한껏 더 높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먼저 종들을 시켜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시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는 관으로 꾸미게 하십시오. 지금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옷과 말을 왕께서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신하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시켜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운 사람을 성 안거리로 다니게 하면서 왕을 높여주는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가서 왕궁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인 모르드게를 위해 그대가 말한 대로 옷과 말을 내어오시오. 그대가 말한 것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시오.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하만이 지금 곤경에 빠졌습니까? 그 모르드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와 앉았는데 그 모르드게를 자기가 모시고 다니면서 선전까지 해야 되고 경마제비 노릇을 해야 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고 화가 납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일을 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제력을 잃게 되면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에스더는 어떤 자제력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누구냐면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예요.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키운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서 딸처럼 키웠는데 촌수로는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가 왕후가 됐을 때 가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왕후께서는 귀한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여기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제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공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스더가 숨겼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에스더가 오빠한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날 위해서 백성들도 함께 유대인들이 전부 금식을 해주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제력이 필요했을까요? 그 다음에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겠으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다 경험하면서 왕이 왕후에게 말하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반전이 있잖아요. 자제력 있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 중요한 이야기를 아무 때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6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가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아하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지금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뭐 하나 하겠다고요? 잔치 베풀 테니까 또 오라고요.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저는 여기 성경절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런 성경절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살았나 봐요, 이제.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모르드게는 성을 돌아다니며 온갖 영화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에스더 7장 3절로 4절, 그러자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리고 제 소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제 민족이나 저나 이제는 다 죽어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제가 잠잠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왕을 번거롭게 해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후가 죽게 됐다니. 여러분, 이 왕후가 죽게 됐다는 얘기를, 왕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왕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어떤 인간이 내 아내를 죽인다고 하느냐는 말이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에스더 7장 5절,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뇨? 그가 어디에 있어? 누가 그런 짓을 하려 하오? 그러지 않아도 자제력이 없는 이 아수에로가 참을 수 없거든요. 지금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왕이 모시던 내시 가운데 하로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려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으라. 그러자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세워놓은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그런 뒤에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이야기의 아주 그 배경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면 자제력이 없을 때에 오는 문제, 자제력을 가졌을 때 인생을 반전할 수 있는 위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제력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자제력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한미걸 목사님이 머리가 많이 벗겨졌네요. 저보다 더 빛이 나, 반짝반짝. 머리를 금방 내죠. 숲이 우거지게 만들 수 있어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패 건다고 그렇게 뭐 생각한 것만큼 하얀해집니까? 표범이 반점을 변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던가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앤드루스에 갔는데 마침 미주 목회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제 은사 되시는 김용호 목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김용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문 목사. 이제 김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있고 여럿 있어요. 거기 뭐 임정 목사 뭐 이런 사람 쭉 있는데, 김용호 목사 이런 얘기예요. 문 목사, 참 사람 안 변한다. 참 사람 안 변한다. 여러분 변합니까? 사람이?
그 얘기 속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그 아무개 목사 그 신학과 다닐 때 하던지 지금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제자들이 늙어가는데도 그 학생 때 하던 일을 안 바꿔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성격. 영어로는 퍼스널리티 그러잖아요. 사람의 기질과 행동은요 바뀌질 않아요. 좀처럼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에레미야 13장 23절에요. 기가 막힌 성격질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예?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아는데 이 성경절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을진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있으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제가 이 예언의 신과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시려봉사 129페이지를 읽었어요. 최초 배도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 상실이다. 자제력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자제력을 잃으면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특별히 부모가 힘 있을 때 힘 있는 권력자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는 사람은 바보예요. 프로는요 자기의 이 능력을 70%만 쓴답니다. 30%는 남겨두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무슨 직책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부리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 권력을 다 쓰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의 뒷부분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자제력을 회복할 때 여러분 죄지음으로 인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는데 자제력을 회복할 때에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고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제력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제력은요 우리가 보통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게 있어요. 뭔 바뀌냐면 성품은 바꿀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100년 1000년 읽으면 뭐예요? 저는 어떤 때요 예언의 신 많이 읽은 사람을 만나면 아주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아. 예언의 신은 많이 읽었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고 고약하게 노는지 몰라. 성품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바꿔야 돼요? 성품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성품 바꿔야 할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제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제력을 잃으면 사람이 거칠어진다고요. 사나워진다고요. 그리고 교만해진다고요.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한다고요. 그런데 성품에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8절에 나는 마음이 뭐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면 온유한 거예요. 저 원래 온유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 굉장히 추진력 있는 상남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해내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으니까 그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자제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자제력을 발동하고 자꾸 자제하는 연습을 하면서 제가 제 성품에 변화가 오는 걸 느꼈는데 뭐냐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할까 말까 고민할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자제력을 발동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자랑을 드려요. 왜냐하면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해지거든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질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멍에를 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실증적인 예를 봐요. 오늘 윤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양쪽에 앉겠다. 예수님 옆에 앉겠다. 얼마나 투쟁적인 사람들입니까? 근데 별명이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뭐한 사람이에요? 천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천둥 소리가 얼마나 급합니까? 그게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위력이 셉니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투쟁적이고 그렇게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은 거예요. 제가 집총 거부하는 사람을 가만히 봤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중에 집총 거부한 사람 치고 성격 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순교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뭐 때문에 순교할까요? 시체 말로 성질 빼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에도 우레 같거든요. 우레 같아요. 그런 우레 같은 성격 때문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살았던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배워갔어요. 자제력을 발동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요한이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짐승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짐승이 무슨 짐승이에요? 거북이가 제일 오래 산대요. 거북이는 걸어도 어떻게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밥을 꼭꼭 씹어서 오래오래 씹더라고요. 그거 뭐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자제력 없으면 꿀떡꿀떡 삼킵니다. 그러니까 꿀떡꿀떡 삼킨 사람 빨리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한 사람이니까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여기 에베소 4장 1절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바울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성품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 따라오는 표현이 있어요. 겸손과 온유는 언제나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언제나 같이 다녀요. 자, 그러면 자제력을 회복했을 때의 보상이 무엇인가? 자제력을 회복했을 때의 보상이 무엇인가? 제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이 땅은 무슨 땅을 얘기할까요? 압구정동에 있는 잠실 땅인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나라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땅을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냐면 자제력을 회복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얻은 사람이 결국 천국의 후사가 된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제는요, 사람을 품격 있게 만들어요. 고귀하게 만듭니다. 고귀한 사람은 말도 방정맞게 안 합니다. 경중과 완굽을 구분할 줄 알아요.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생각합니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보니까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행운 유수 같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거칠 게 없으면서 자유로워요. 그 자유로움을 얻으려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제력이 있을 때만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제력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너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그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제력의 회복이에요. 자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제력을 회복할 때에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 중에 하나는 자제하는 것입니다. 자제가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